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2장입니다. 신약 페이지로 329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치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풍성한 은혜에 저희가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비록 저희 성도들이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길에 눈에 보이기에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멀리 내다보시는 하나님의 섭리 과정에서는 그 모든 것이 합하여 저희를 깎고 훈련하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 그 목적지에 받으심직하게 훈련하는 과정임을 저희가 압니다. 이 과정에서 자기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자기의 생각의 틀 속에서 헤매이다 하나님의 인도를 의심한다거나 넘어지는 자 없게 하나님께서 이끄시고자 하는 그 목적지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뜻과 말씀만을 보고 쫓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반성문은 쓰는 기분으로 기도하고 읽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은 사도 바울이 급하게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불과 3주 만에 세워졌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급히 떠나오다가 과연 그 성도들이 믿음에 섰을까? 이 걱정이 태산이어서 사도행전의 그 내용을 보면은 자기가 믿는 자 디모데를 급히 서신을 써서 보내가지고 그분들이 과연 완전한 믿음에 서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당시에 사도 바울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 성도들을 생각한 그런 마음이 담겨 있고, 그 다음에 교역자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목회자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또 그 말씀을 듣는 성도 간에 양측에서 어떤 걸 보고 가야 될지 그런 아주 실질적인 가르침이 배어 있는 그런 서신서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이다라고 제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은 이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가 어떻게 정립되어야 하며 또 그 둘은 어떻게 조심을 해야 되는지 말씀 속에서 가르침을 받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사실 오늘의 말씀은 저에게 반성문입니다. 그렇게 하고 은혜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이건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 전파를 받기 바로 전 상황을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는 터키 지역, 그게 아시아 대륙이에요. 그쪽에서만 바나바와 사역을 했던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는 아시아에서 복음 전함을 성령이 허락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곧바로 유럽 대륙인 그리스, 헬라 지방으로 넘어가 첫 번째 복음을 전한 곳이 빌립보입니다. 근데 그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점괘가 너무 좋아요. 근데 이 점치는 귀신이 하나님의 사자인 바울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계속 매일 쫓아다니면서 이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요 하고 계속 쫓아다녀요. 그래서 그게 복음의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점치는 귀신을 꾸짖어 나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여종을 뒀던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 여종이 이제는 점치는 능력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중요한 일에 앞날을 알 수 없게 되니까 악심을 품고 사도 바울 일행을 관원들에게 고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관원들은 사도 바울 일행을 심히 때리고 옥에 가두는 사건이 있었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복음 전함이 곤란하다. 거의 죽을 단계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그 지역을 떠나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성경의 기록대로면 새 안식일, 그러니까 3주간 정도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이 믿었다 그래요. 근데 안타깝게도 또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것을 어떻게든 방해를 하겠다 싶어가지고 시장 잡배들,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추적하고 잡으러 듭니다. 그래서 밤에 몰래 바울과 이 일행들을 그 다음에 말씀을 받고자 하는 베레아 지역이죠.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는 과정에 딱 3주간에 걸쳐 형성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1, 2절은 그 과정을 설명을
간략하게 소개를 한 것이고, 이제 중요한 말씀들이 이제 3절부터입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요 3절은 말씀 전하는 자가 경계해야 하는 것, 또 취하면 안 되는 요소를 3개를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4절은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요 4절은 목회자가 취하여야 할 첫 출발점과 또 그 목회자가 보고 가야 할 목표가 나열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3절을 보시면 목회자, 바울의 모범으로 이게 지금 제시가 되어 있지만 목회자가 따라야 될 모범입니다. 그 3가지는 목회자 속에는 있으면 안 됩니다. 첫 번째, 간사. 2번째가 부정. 3번째가 괴계. 그래서 이 단어들이 뜻하는 바가 뭔가 하고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했더니 간사라는 것은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도모하는 것. 이게 사전에 나오는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사사로운 생각과 이익을 위하여 계획을 세우거나 일을 하지 마라라는 뜻입니다. 부정이라고 된 것은 영어 번역에 보면 이게 error라고 되어 있어요. 잘못. 그래서 쭉 찾아보니까 헬라어 사전에 보면은 요 부정을 가리키는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는 오류, 그렇게 설명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2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적용하는 오류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3번째, 괴계. 이거는 영어로는 트릭이라고 번역이 되고 우리말로 속임수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성도들 앞에 섰을 때 자기 마음을 속인다거나 혹은 그 괴계라고 해서 자기 생각대로 잘못된 방향으로 혹시라도 끌고 갈까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간사, 부정, 괴계는 사도 바울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충분히 교제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이 서신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4절은 목회가 시작되는 출발점과 또 목회가 지향해야 하는 목표, 방향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4절 다시 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이 말씀이 나오죠. 여기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받아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헬라어 원전에 가보면은 approved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approved라는 것은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 또는 하나님의 승인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회가 시작이 되고 말씀을 전하는 교역자가 쓰는 과정은 첫 출발점은 반드시 사람의 승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인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할 부탁을 그래서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게 목회의 출발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어지는 말씀에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이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서 말하는 이 복음의 전도는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것은 이라고 받으시면 돼요. 그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복음 전함의 방향과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기 단어에 기쁘시게 하다라는 말을 쓰죠. 우리말로 가장 적합한 말이 뭔가 봤더니요, 환심을 사다라는 뜻입니다. 기쁘시게 그러니까 느낌이 안 오는데요, 환심을 사다 할 때 그 환자가 기쁠 환자예요. 마음을 기쁘게 하다라는 것을 한자로 표현하면 환심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의 방향은 사람의 환심을 사는 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느 분의 마음을 얻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쁘게 하다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전 단어의 뜻은 어떠한 기대를 만족시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뜻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목회의 방향은 사람의 기대를 만족시키는 쪽으로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만족시키는 쪽으로만 흘러가야 됩니다. 자,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페이지로 신약 302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말씀과 지금 읽어드린 갈라디아서 1장 10절은 어조가 두 개가 상반된다라는 의미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즉 사람의 환심을 사는 것 또는 사람의 기대를 만족시키고 쫓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기대를 만족시키고 쫓아가는 것이 대비가 되어 있고, 말씀 전하는 자는 사람의 환심을 사는 쪽으로 갈 수 없다. 하나님의 환심을 사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 갈라디아서 1장 10절은 아예 못을 박았어요. 사도께서. 뭐라고 못을 박습니까? 사람의 기쁨을 구하고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면 그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자, 거기도 우리말에 좋게 하랴라는 표현으로 번역된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의 원래 헬라어 원전의 의미는요, 동조하겠느냐라는 뜻입니다. 동조하겠느냐. 그리고 뒤에 기쁨을 구하는 것이면 하고 얘기했던 그 기쁨은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아요. 환심을 사다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바꿔 읽으면 굉장히 뜻이 간명하게 들어옵니다. 제가 바꿔서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동조하겠느냐, 하나님께 동조하겠느냐,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겠느냐,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환심을 살고 했던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사도 바울이 말씀 전하는 자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둘을 어떻게 보면은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딱 갈라놔 버렸어요. 목회자에게 임무를 그렇게 갈랐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갈랐을까?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는데, 그렇다면 목회자가 뭐 하는 자냐 이거예요. 목회자가 뭐 하는 일을 하는 성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전달하여 하나님이 뜻하는 교훈으로 이끄는 역할. 저는 목회의 정의를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 우리 각 성도들에게 전달됐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통상 누구도 그렇습니다. 저마저도. 나보고 잘못한다. 너 고쳐야 돼. 그런 말이 갈 때 처음부터 기분 좋을 사람 있을까?
없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찔려도 우리 본성이 그걸 얘기를 해요. 1차는 반발심이 나옵니다. 듣기 싫어요. 또는 불편해요. 그러면 그 듣기 싫고 불편하고 한 그 요소가 있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가서 교훈하라라는 방향이 있을 때 설교자는 어디를 쫓아야 될 거냐라는 거죠. 어디를 쫓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환심을 사고 하나님의 기대를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닌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믿음의 선진들이 해설한 것을 봐도 사도 바울은 그의 전체 인생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려고, 여러분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목적으로 말씀을 온순하게 할 말 안 하고 그들의 구미에 맞게 그렇게 설교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당신이 걸어갔던 길을 설명하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목회자는 성도편에 쓰지 마라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반성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 말씀을 쭉 상고를 했는데, 참고로 나중에 로마서 3장 4절을 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성도를 의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말씀을 전하는 자는 오직 시선을 누구로만 향하게 돼 있어요? 참되신 분. 그러니까 그분이 하라는 말이면 해야 합니다. 그분이 누구에게 가라 그러면 가야 합니다. 그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말씀이고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없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기록한 신앙서적을 쭉 읽어보면 목회자는 외로운 자리라 그래요. 사람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오해를 받을 충분한 소지가 바로 목회의 자리에 있다. 그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과 오늘의 본문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 4절에 특히 4절에서 사도 바울께서 얘기하시는 이것이 목회자가 가져야 하는 외로움이에요. 미국에서 가장 복음주의적인 설교자 중 하나인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신학대학에 가서 목회자 후보생들을 놓고 강의하는 것도 제가 들었거든요. 거기서 그분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은 그래요. 앞으로 목사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혼자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물으실 거다. 혼자 있을 수 있느냐? 외롭다. 그래도 견딜 수 있느냐? 이걸 얘기를 해요. 자, 그게 무슨 말일까? 그때는 잘 몰랐는데 계속 상고를 할수록 목회자의 시선은 반드시 누구만 향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시선이 맞닥뜨려야 됩니다. 그 뒤에는 하나님의 위로와 그 말씀을 통해서 전파되게 돼 있는 거구나. 이런 걸 발견하게 돼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십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거예요. 5절과 6절은 특히나 목회자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5절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사도 바울도 이 두 개는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고 너희 후임 목회자들도 이건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첫 번째 아첨의 말을 하지 말라. 이건 쉽죠. 우리가 이 뜻을 모르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탐심의 탈을 쓰지 말라라는 게 뭘까? 목회자에게 탐심의 탈을 쓰지 말라.
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걸 경계하는 말씀이 구약에 있습니다. 에스겔서로 갑니다. 34장. 구약 1204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 34장 2절에서 4절과 8절 말씀 상고를 하겠습니다. 에스겔 34장 2절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잘못된 목회자가 가는 방향이 에스겔서 34장 2절에서 4절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자기만 먹이는 목자가 있어요. 자기만 먹는 목자. 그리고 양은 돌보지 아니하는 목자. 그러면서 이 자기만 먹이는 목자가 하지 않은 그 행동을 4절이 열거를 합니다. 어떤 일을 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이런 목자들은 첫 번째,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병든 양들을 고치지도 않았습니다. 상한 자를 싸매어 주며라는 것은 병든 자를 고치며라는 것을 2번 반복한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않았어요. 이 말씀은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않았다라는 말씀으로 다시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자기만 기르는 목회자가 하지 않은 3가지 행동이 뭐냐. 첫 번째, 약한 자를 강하게 한 적이 없다. 두 번째, 병든 자를 고친 적도 없다. 세 번째는 잃어버린 자를 되찾는 노력을 한 적이 없다. 하나님이 그걸 지적합니다. 이렇게 된 자들에게 8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습니다.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러하다. 양들이 흩어지고 잘못된 교훈에 빠지고 이리의 밥이 되는 것은 참된 목자가 없고 그들이 양을 먹이지 않은 결과라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에게 주는 지엄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지 않은 짓을 다시 가봤어요. 4절에. 어떤 목회자가 자기만 기르고 양을 기르지 않는 자냐. 첫 번째, 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일이 없었다. 저는 받기를 하나님을 쫓아가는 신앙 과정에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있어요.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는 성도가 있어요. 향방을 모르는 상태에서 행보를 하는 성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첫 번째 목회자의 임무입니다. 어떻게 강하게 합니까? 무엇으로? 에베소서 4장이 지시하는 것이 말씀이 그들에게 가면 그들이 온전해진다 그래요. 그들이 장성한 분량에 자라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약한 믿음을 강하게 길러내는 믿음을 기르는 양육의 말씀이 간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혼자 상고도 하고 여러분하고
상의도 하고 하면서 목회의 방향이 반드시 양육과 전도가 함께 일어나는 곳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곳, 그러한 교회다라고 저는 받고 있습니다. 분명히 약한 자가 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말씀이 없을 때에는 그 교회는 구원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올바른 행로를 쫓아가는 힘은 얻지 못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하게 받았고, 두 번째, 병든 자를 고치는 역할이 있어요, 목회자가. 이건 무슨 얘기냐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잘못된 길로 혼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리 저는 양이 있어요.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잘못돼서 저는 거예요 하고 알려주고 돌이키게 하는 역할이 목회자의 역할이라는. 역시 무엇을 가지고 해야 됩니까? 내 사고방식, 나의 지식, 내 가치관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 열어주시는 말씀으로. 형제님 혹은 자매님, 지금 생각이 그렇게 지금 열리지 않는 이유는 잘못 절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리 절고 있어요. 이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 이것이 전도입니다. 저는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 믿음 생활을 하다 떠난 자도 있을 수 있지만 처음부터 잃어버린 자의 입장에서 한 번도 구원받은 적이 없는 그 양들, 그 양을 찾아서 가져오는 것이 복음 전도, 구원받게 하는 역사입니다. 이 세 가지가 균형 잡힌 상태로 일어나는 것은 이 목회자가 바로 올바른 참목자가 되는 길이다라고 저는 받고 있어요. 이게 아니면 양들은 흩어지게 돼 있고 8절에 그 얘기죠. 여호와께서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 게 있다고 해요. 뭘 맹세한 거예요? 내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는 이유가 하나다. 뭐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목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 목자는 4절에서 얘기하는 이 목회자의 역할이 일어나지 않은 가짜 목회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시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5절 말씀, 목회자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요인들, 처음에 아첨하는 말을 하면 안 되고, 두 번째,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탐심의 탈이 에스겔서가 말하는 자기만 먹이는 목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건 하나님이 증인이 된다. 그러면서 6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치 아니하고, 이 말을 꺼냅니다. 그러니까 6절은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6절이 가리키는 방향은, 목회자는 누구의 영광을 쫓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사람의 영광. 그러니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사람에게 대접받기 위해 하는 것, 그걸 쫓아가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6절이 연결된 구절은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사도 바울은 목회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존중을 포기했습니다. 그걸 쫓아가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을 받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거 내가 안 받겠다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6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존중받아 마땅하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원전이.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니까 사도로서 받아야 할 존중성이 있다라는 말을 한 겁니다, 여기. 그러나 그거 자체를 내가 받기를 싫어한 이유는 뭐를 드러내기 싫었기 때문에 그렇다? 사람에게 영광을 받기를 구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거는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살핍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얘기를 합니다. 말씀 전하는 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다 그래요. 그리고 그들을 존경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를 대입시키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저는 그럴 자격 없어요. 자, 먼저 보실 것이 고린도전서로 잠깐 가보십니다. 고린도전서 9장 신약 273페이지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첫 번째, 어느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는 결혼할 권리가 있고 자매랑 같이 전도일에 여행에 참여하고 같이 돌아다닐 권리가 있었다. 여섯 번째,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이 둘은 그런 모범을 보였어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사도로서 말씀을 전할 때 일하지 않고 자기 생계를 보조받는 권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과 바나바만큼은 그 권리를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자, 7절,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우리가 군에 징집이 되면 병정 다닌다라는 게 군에 소집된 거거든요. 군에 소집되면 피복비 또는 생활비, 식대 국가가 다 대주죠. 내 개인의 집에 부모가 돈 대가지고 군대 가는 사람 없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8절,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이게 율법에 있는 원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9절,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았더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를 위하여 염려하시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 말고 다른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다른 사도들은 이 말씀에 비춰볼 때 일하지 않고 말씀 전하는 사역의 일에 전념한 후에 생계를 보조받은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누구만 일할 권이 없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까? 6절에 나와 바나바만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도들은 원래 율법에 있는 규례대로 자기 권리를 행사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권리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권리를 사도 바울은 사용을 했다 하지 않았다. 하지 않았다. 또 하나 여기 능히 존중받는 위치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성경이 말씀 전하는 자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는가를 찾아봤더니 디모데전서로 갑니다. 디모데전서 5장 페이지로 341페이지.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지금 장로교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려서 아실 겁니다. 교회에서 직책에 장로, 감독, 목사라는 것은 같은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는 목회자, 목자, 목사라고 얘기를 하고 장로라는 것은 성도들의 어른이라는 뜻이에요. 엘더입니다. 영어로. 어른이라는 뜻이고 감독이라는 것은 밖의 이리의 위협, 다른 교리의 위협으로부터 양들을 지키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감독이라는 말, 장로라는 말, 목사라는 말이 바로 교역자, 목회자를 지칭하는 말로 같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이 있고 말씀을 가르치는 데 수고하는 자가 있다라고 지금 여기 갈랐죠? 이 역할을 갈라놓은 교회가 장로교회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종교개혁 이후에 다스리는 지위에 있었던 장로, 이걸 치리장로라고 해요.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는 장로, 이거를 목사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스리는 역할과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둘로 나눴죠.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존경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전부 존경하죠. 그런데 여기 이 말은 성도들을 다스리는 역할에 참여하는 장로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들은 2배쯤은 존경할 자로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전에는 말씀과 앞에 특별히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걸 붙여 읽으면 이런 뜻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 존경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말씀 전하는 자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존중성입니다. 그런데 저는 성도는 같은 거 아니에요. 서로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말씀 전하는 자에게 특별한 존경을 가져라라고 17절에 기록을 했을까? 이 뜻이 뭘까라는 거예요. 이 뜻이 과연 사람에 대한 존경을 나타내라라는 뜻일까? 라는 걸 가지고 디모데전서를 쭉 읽어봤더니 드러나는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드러나는 게.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특별히 존경심을 가지고 있어라라는 뜻은요, 사람에 대한 존경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또 읽어보세요. 말씀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라는 얘기예요. 말씀 전하는 자의 그 인격을 존중하라는 게 아니고, 말씀 전하는 자가 전하는 말씀에 대한 존경이 없어지면은요, 사람의 말로 듣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은 의심하게 돼 있고, 안 들어와요, 가르침이. 그러니까 그 존경심을 잃지 말라라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서에 계속 나옵니다. 제가 몇 군데 찾아드리겠습니다. 3장 2절 보세요. 약간 앞쪽으로 가시면 감독된 자의 기본 역할이 여기 제시가 됩니다. 3장 2절.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물론 3절 4절도 나옵니다. 여기 어느 역할이 감독의 기본 역할로 제시가 되나요? 가르치기입니다. 이건 내 말로 가르치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 가르치는 역할이 감독된 자의 기본 역할이다. 4장 가보세요. 11절 13절.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여기 가르치는 역할 또 강조를 하죠. 이어집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이 창념하라라는 것은 전념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 에베소 교회의 초대 장로로 섰던 디모데에게 준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은 반드시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게 돼 있어요. 이런 일을 하면 이어집니다. 16절.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 삼가라는 것은 조심히 살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꿔 읽으면 이겁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피고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자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그 사람이 믿음이 높아서 똑똑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먼저 먹어보고 물어다가 양에게 전달하는 일이 말씀 전하는 자. 그러면 내가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먼저 먹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전하는 자가. 그러면 내가 먼저 말씀의 교훈을 받고 내가 양육을 먼저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독초인지 아닌지 살펴야 됩니다. 그게 그 말이에요.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조심해서 살펴봐라. 네 말을 전하는 건지 말씀을 전하는 건지 혹은 네가 전하는 말씀에 오류가 있는 건지 내가 간사한 마음으로 이 말을 전하는 건지 먼저 살피라. 그리고 그거를 물어나르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내 자신도 살고 그 말씀을 듣는 성도도 산다. 이게 교역자의 위치입니다. 너 자신도 말씀 안에 살피고 그게 독초가 아니고 분명히 맛있는 꼴이 맞느냐? 그럼 갖다 먹여라. 그러면 그 말씀을 듣는 성도도 같이 살게 될 것이다. 자, 조금 더 봅니다. 디모데 후서 잠깐 가보시죠. 디모데 후서 2장 24절 25절 이건 디모데에게 두 번째 쓴 편지에서 또 한 번 강조하는 거예요.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저는 25절에 이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하라라는 말은 나이가 약관 30도 안 됐다라고 늘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가 이 말씀을 받을 때. 그러니까 앞절에 뭐예요? 사람들이 네 나이의 연소함을 깔보지 못하게 행실 조심하고 모든 일에 본을 보이라라는 경계를 같이 줬죠. 그런데 이 디모데가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거역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징계하래요. 어떻게 해요? 그 젊은 목사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나이 많으신 분들 많은데 젊디 젊은 30살 목사가 어떻게 이 징계를 합니까? 누가 하는 일일까요? 요 우리말의 징계라고 번역된 것은 원래 뜻은 훈육하라라는 거예요. 훈육하라. 그럼 사람이 훈육하게 돼 있습니까? 말씀이 훈육하게 돼 있습니까? 네, 말씀이.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계속적으로 누구에게 주고 있는 거더라? 말씀 전하는 자에게 준 명령이고 중요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장로도 존경을 받아야 하지만 말씀을 전하는 자를 더 존경하라라는 말은 인품을 존경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인격을 존중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본질은 뭡니까? 그 속에 있는 말씀을 존중하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나가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가를 잘 살피고 하나님 말씀이면 하나님 말씀처럼 들으라. 그러기 위해서 존경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무너지면은요, 설교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아예. 사람 말로 듣기 시작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고칠 게 있으면 내려놓고 교제해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말씀 안 들어가요. 내 생각 속에서 뱅뱅뱅뱅뱅뱅 돌아요. 미로를 찾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전에 한번 또 설명을 드렸지만 에베소서에 그렇다면 이 말씀 전하는 역할이 하나님이 왜 그런 말씀 전하는 사람을 세우고 어떻게 성도들을 양육해 가는지가 드러납니다. 에베소서 4장 갑니다.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12절 16절
자, 보겠습니다. 이는, 이게 말씀 전하는 자를 세우는 이유입니다. 이는 성도를 어떻게 해요? 온전케. 이게 뭐예요? 아까 에스겔서 34장에 상한 양을 고치지 않았다라고 하죠. 이게 온전케 한다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니까 요소 하나하나를 잘 기억하세요. 내 믿음이 내 다리가 절고 있는 상태면 말씀으로 치유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이 교역자의 첫 번째 역할이고, 두 번째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뭐예요? 이게 말이 밑에 종으로 섬겨라라는 뜻이에요. 이 봉사의 일을 하라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씀이 제대로 선포가 되면은 각 성도들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서로 밑에 들어가서 봉사하려고 하는 자세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교역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두 개가 이루어지면은요, 성도가 말씀 안에 올바로 서게 되고, 저는 달이 고쳐지고, 약한 자의 믿음이 강해지면, 그리고 그 믿음이 봉사의 일로 연결될 수가 있으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집니다. 이 세 가지가 연합되게 되어 있어요. 그 결과가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요 말은 12절에 성도를 온전케 하고 각자 섬기는 자세로 성도들을 이끌고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라는 말로 끝냈죠. 그럼 그 그리스도의 몸이 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가 16절이에요. 그에게, 여기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무슨 뜻이에요? 연락하고는 연결되고라는 뜻이에요. 연락하고란 뜻은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이 되고, 상합한다라는 건 뭡니까? 합쳐져서라는 뜻이 합쳐져 서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쓰고 교회가 제대로 쓰면은 누가 잘하게 합니까? 여기 앞에 제가 강조하다가 뒤편은 지금 한번 읽어드리고 하는데, 이런 결과가 일어나면 누가 잘하게 해요? 다시 읽겠습니다.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결되고 합쳐져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도가 자라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자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머리가 있어요. 사람의 인체로 비유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럼 머리에서 척추로 연결이 되고 혈관이 연결이 되고 신경계통이 연결이 돼서 하나는 어깨를 통해 이 팔을 통해 손가락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럼 내가 역할이 손가락이에요. 그럼 이 손가락은 어떻게 머리의 명령과 머리의 교훈과 영향을 받습니까? 손가락이 손목과 어깨와 어깨뼈를 통해서 머리로 연결되지 않고 연결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연결돼 있을 때 머리가 공급하는 영향력을 받아서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뭐를 맨 앞에 놨어요. 16절에. 그 몸을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라는 역할이 뒤쪽이고 전제 조건이 앞쪽에 있어요. 앞쪽이 뭐라고 되어 있나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로부터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먼저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상합한다라는 것은 한 마음으로 뭉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몸이 자라나게 돼 있다. 이거 스스로 자라는 것 같은데요. 한 군데 더 봅니다. 골로새서 345페이지. 제가 페이지를 잘못했습니다. 326페이지. 골로새서 2장 갑니다. 18절, 19절 말씀.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 말씀.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조차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어떻게 자랍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네, 여기 18절은 그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보고 자기는 니들과 달라 이런 생각을 갖게끔 합니다. 그래서 그 천사숭배라는 그 조류가 막 생겨났고, 그런 결과 거기 보면 뭐예요? 그가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조차 헛되이 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데 우리말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은 자기가 보지 아니한 그것 속으로 들어가 자신의 육신적 생각대로 헛되이 우쭐대고 머리는 붙들지 않는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환상봤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분들, 또 방언을 한다. 또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신학대학원에 가서 박사과정 공부를 하다 보면 목사님들 많이 만납니다. 저보고 방언 못하는 거 이상하게 얘기하고 환상 못 봤다 그러면 갸웃갸웃 그래요.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환상 보여달라고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 성경에 너는 본고로 나를 믿느냐, 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저는 그 믿음을 지켜갑니다 그래.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개인적인 환상 경험하면 이 자들이 교만해져서 뭐를 붙들지 않게 돼요? 머리, 말씀을 안 붙들어요. 그걸 의지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말씀이 다르면 성령을 쫓아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상한 간증 경험하는 형제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그 다음에 그러나라는 역접 접속사가 원문에는 있어요. 그러나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영양 공급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공급함을 얻고, 이건 영양 공급함을 얻고 그런 뜻입니다. 연합하여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양 공급을 받는 방법이 뭡니까? 영양 공급을 받는 방법이 머리를 붙드는 거예요. 환상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 머리를 붙드는 방법은 손가락이 직접 머리에 와서 붙고 발가락이 직접 머리에 와서 붙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마디와 힘줄로 영양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에 영양 공급을 받는 것은 요 지체까지 내려오는 마디와 힘줄이 연결된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연합이 되면 누가 자라게 합니까? 하나님. 그래서 신앙은 혼자서 집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생각하시죠? 안 됩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제일 큰 문제가 가나안 성도라 그래요. 그 의미 아시죠? 가나안 거꾸로 하면 뭡니까? 안 나가. 교회에 실망하고 목회자에게 실망하고 성도들이 싸우는 모습에 실망해서 에이 그런 하나님은 나 집에서 믿을래 하고 혼자 성경 보고 하는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표현하는데 위험수위에 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러한 정상적인 몸을 이루어 자라는 것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다. 그럼 내가 손가락인데 머리에 직접 붙겠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신앙의 성장, 내가 봉사일을 하려고 그러면 집에서 봉사할 수 없어요. 거긴 아버지, 엄마, 아들, 딸, 위계질서가 딱 잡혀 있는데 어떻게 봉사합니까? 교회에 나오면 자기가 낮아지고 봉사하고 일에 참여하다가 배우고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교역자를 세우고 연약한 다리를 강하게 하고 서로 봉사하게 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역할이 교회의 본업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배우지 못하면 각자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그건 교회의 역할이 아니다.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십니다. 육 절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좀 살폈고요. 7절 보십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말씀 전하는 자로서 자기를 정의한 거예요. 7절이 뭐라고 정의했나 살펴봅니다. 오직 이것밖에 없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 전할 때 반드시 이 입장을 쫓아갔다.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유순한 자가 처음에 됐다 그래요. 성도들 앞에 목회자는 유순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유순하다라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을 그대로 받은 게 어디냐? 11절이에요. 11절 가면 어떻게 돼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됐다 그래요. 이번엔. 근데 역할은 한 번은 유모라고 하고 역할은 한 번은 아비라고 하는데 뒤에 하는 그 행동은 똑같은 거예요. 유모로서도 자녀를 기르는 것을 얘기한 거고 11절에 아비가 돼서도 뭐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녀에게 하듯 어떻게 했다?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그것이 목회자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7절에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됐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강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일까라고 성경을 찾아봤더니 고린도 후서 가십니다. 고린도 후서 1장 페이지로 287페이지. 고린도 후서 1장 24절의 말씀. (1장 24절)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말씀 전하는 자를 두 배나 존경하라. 또 그들에게 권리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말씀 전하는 자가 회중석에 앉아 계신 성도들 위에 주관하려는 게 아니에요. 지배하려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게 아니고 오직 이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이라는 말이 나오면 너희 기쁨을 돕는 자 되려 하였다. 이 기쁨을 돕는 자라는 게 무슨 뜻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그런 말씀이 있었죠. 그때 그 기쁨은 뭐라고 제가 원전을 찾아서 알려드렸습니까? 환심사다예요. 기대를 만족시키다 그의 환심을 사다라는 뜻인데 여기 이 말씀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 너희 기쁨을 돕는 자 되게 하였다라고 한 것이 그 환심이라면 말이 이상해지잖아요. 얘는 뭐지? 하고 또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전을 쫓아가니까 완전히 다른 단어가 사용됩니다. 여기서의 이 기쁨이라는 단어는요. 사람의 기대를 만족시키다 환심을 사다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기쁨은 카라라는 발음으로 읽히는 헬라어입니다. 근데 이 카라라는 기쁨은 설명을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써 나오는 기쁨.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역자가 말씀을 가지고 어떤 측면에서는 불편해하는 말을 자꾸 전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런 말을 설교단상에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의 기대를 만족시키는 것은 바울이 엄청 배격을 했습니다. 그거 따라가는 게 아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 뭘까 봤더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써 나오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역자, 목회자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성도들이 원하는 개인적인 만족,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그런 귀에 듣기 좋은 말씀,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니 우리는
전혀 구원이 없어지지 않으니 이런 말만 하면서 안심하게 하는 말씀, 그건 사람들의 귀에는 좋게 들리는 말씀이나 그들의 기대를 만족시키는 말이나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그 기쁨과는 어떨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음으로 나오는 이 기쁨, 이거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는, 24절, 이는이라는 것은 왜 이렇게 하는지 아느냐라는 뜻이에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나오는 기쁨을 너희에게 주려고 한 거지, 내가 너희들 위해 군림하고 지배하려고 그렇게 얘기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아느냐? 이는, 왜 그래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여기, 요건 성경에 따라 번역이 약간씩 달라집니다. 근데 영어 성경을 나중에 보세요. NIV 영어 성경이 됐든 킹제임스 영어 성경이 됐든 이 단어는 과거형으로 써있지를 않습니다. stand라는 현재형을 씁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그대로 번역하면 내가, 이런 얘기죠. 내가 너희 믿음을 주장하고 지배하고 끌고 가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부터 나오는 그 기쁨을 더해주고자 하는 입장에서 너희에게 서 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관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은혜를 깨닫는 기쁨을 도와주는 그 역할이 목회자의 역할인 이유가 뭐냐?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믿음은 앞에서 아무리 어떤 말씀이 나가도 자기 스스로 쓰는 거예요. 이 말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어떤 좋은 말씀이 선포가 돼도 내가 서 있는 믿음의 반석이 흔들리죠. 그러면 같이 못 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모여는 있어요. 근데 나중에 가만히 시험을 당하거나 훈련을 올 때는 그 사람은 흔들려요. 왜 그래요? 자기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써 드러나는 기쁨 위에 서 있지 않은 자입니다. 그러니 바람 불면 싹 흔들려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도를 끌고 가고자 했던 방향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자기 믿음으로 주관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 지배해봐야 소용이 안 됩니다. 그렇게 목회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거기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은혜를 전달하고 연결해 줌으로써 스스로 믿음 위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유순한 자 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려고 이 말들을 한 것이 한 번도 없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스스로 기쁨을 느끼고 그 은혜를 견고히 함으로 자기의 믿음의 반석 위에 각자 서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각자. 목회자가 끌고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유순하게 되어라는 말이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본절로 다시 옵니다. 본문으로 오시면 이렇기 때문에 오늘 그 주제가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라고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제가 반성문 쓰면서 이걸 쭉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어떤 설교를 했을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했을까 보는데 여기 말은 유순한 자가 됐다라는 말을 성도들 말을 고분고분하게 따라갔다라는 말로 듣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고 믿음을 지배하는 위치에는 서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건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으로 성도들을 이끌면서 각자 자기의 믿음의 터전을 굳게 다지는 역할을 해준 것이지 아무리 사도 바울의 믿음이 좋다고 해서 그 말씀 들었다고 성도들이 다 믿음에 서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주장을 한 건데 만약에 성도들이 전파되는 말씀과 다른 쪽으로 가는 게 보여요.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떤 행보를 취했을까요?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307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307페이지 16절에서 19절 말씀 살핍니다.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내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4장 16절 17절 다시 읽겠습니다.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내게 하려 함이라. 잠깐 설명드리면 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는 유대교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할례 받지 아니하면 예수님 믿어도 구원 못 받았다라는 교리를 전파했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리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자꾸 꿰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파했던 교회,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와가지고 유대주의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그들이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할례를 안 받으면 구약성경 아브라함에게 준 얘기가 그거야. 할례를 안 받는 자는 네 민족에서 이 족속에서 끊쳐지리라라고 얘기해서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님 믿었지? 그럼 할례 받아야 돼 라는 것으로 열심을 내서 자꾸 끌고 가려고 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가르침이 들어왔을 때 이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18절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했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에 유혹을 받는 것은 17절이 경계한 거고 18절은 좋은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은 칭찬을 한 겁니다.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처음부터 기초를 다시 다져줄게 그런 뜻이에요. 20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음성, 어조가 갑자기 어떻게 돼요? 굉장히 강하죠. 온순한 음성에서 완전히 경계의 음성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을까? 뭘 경계한 거죠?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에게 두르는 것은 결코 좌시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말씀 전하는 자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본문으로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연결을 시키면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는 우리가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말씀 7절이 어디로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11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하고 경계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위로는 한 번 나오죠. 근데 질책과 가르침은 몇 번 나옵니까? 2번 나오잖아요. 앞에 권면이 뭐예요? 그 잘못할 때 훈육하는 겁니다. 원래 뜻이. 훈육하는 거예요. 잘못 갔다. 뒤에 경계는 뭐예요? 조심해라. 그거 2번 나오고 위로는 한 번 나오죠? 이 위로마저도 사도 바울의 위로가 아닙니다. 말씀이 주는 위로가 있어요. 물론 알으면. 이 얘기를 하면서 12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왜 자꾸 경계하고 권면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지적하는 설교가 나가고 했던 겁니까? 목적은 12절밖에 없어요. 이렇게 한 것은 이라는 거예요.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 것은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자기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께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되게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합당히 행하게 하려고. 자, 이 합당히 행하게 하려고. 오늘은 사실은 목회자와 성도 간의 그 역할과 위치가 중심이 되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라는 말,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다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게 뭐예요? 쉽게 말씀드리죠. 국가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3요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영토, 국민, 주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특히나 복음서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할 때는 주권입니다. 통치권.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체계가 서야되는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목적은 사람의 가치 체계, 사람의 위계 질서를 세우려는 데 있지를 않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위계 질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형상을 세우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영광은 밑으로 가라앉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과정에 너희가 합당하게 서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권면과 위로와 경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뭘까? 참 굉장히 큰 주제고 넓은 주제인데 이게 뭘까라는 거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나중에 다시 참고를 하십시오. 제가 요약한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교회에서는요, 자랑하면 죄입니다. 한 달 동안 저희 말씀사랑교회에서 나갔던 전주 설교부터 그 전 한 4주간의 설교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자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살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31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29절 이는 왜 그렇게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에서 자랑이 있을 수 있습니까? 쓸 자리가 있습니까?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여기 성도들 거명된 게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30절에 전부 뭐로 화살표가 가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또 예수 안에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오른자로 서 있는 것은 예수가 바로 우리에게 지혜가 됐고 예수가 우리에게 의로움이 됐고 예수가 우리에게 거룩함이 됐고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구속함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모든 것이 어디로 화살표가 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통치 방향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고자 하시는 위계질서이고 방향성이에요. 여기 31절에 보면 우리가 자랑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디서 자랑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안에서. 자, 이게 믿음의 선진들이 계속 상고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교회가 올바로 가는 과정에서 교회 안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뭐다라고 얘기하냐 봤더니 영적 교만을 얘기를 하십니다. 영적 교만? 그게 뭘까? 하고 봤더니 이런 거예요. 믿음의 행보 과정에서 드러나는 속성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어요? 관대해지는 것, 또는 겸손해지는 것, 혹은 내가 옛날에 딴 사람과 잘 못 어울렸는데 말씀 속에서 양육받고 다른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능력이 생겼다. 혹은 내가 신앙이 높아졌다. 까지도 이게 어느 방향에서 드러나는 속성들입니까? 세상을 향할 때 나오는 속성은 아니죠. 어느 방향으로 향할 때 나오는 속성이냐? 신앙의 여정을 쫓아갈 때 나오는 속성입니다. 그러나 그게 영적인 것이고 신앙적인 거라 하더라도 이것을 자기의 것으로 드러내려 하는 것은 그게 영적 교만이라 그래요. 그래도 더 쉽게 얘기를 하는 분을 봤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 책이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 책의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근데 이 책을 내가 썼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자는 이 책이 담고 있는 내용이 내 거요, 내가 이걸 얻었어 라고 주장하는 게 되죠. 그런데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 은혜로운 얘기를 모두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 다른 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것을 찬양을 해도 나를 높인 것이 아니라 누구를 높인 거죠? 책의 저자를 높인 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서 관대해지는 것, 용서함이 늘어나는 것, 화목해지는 것, 심지어는 신앙의 단계가 높아졌다 하더라도 그 얘기를 내가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신앙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제가 이 말씀을 봤더니 이 책 속에 모든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속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순종이 이 속에 있더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당신의 목숨을 우리 죄로 바꾸신 분이 이 속에 있더이다. 라고 얘기하면 뭐가 높아져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교만은 그렇게 구분하라라고 얘기하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뭐예요? 31절이. 30절은 너희가 한 거 하나도 없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한 게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택해서 백성이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고 의로움이 되고 거룩함이 되고 구속함이 되었는데 뭘 내놓을 게 있니? 그러니 굳이 자랑하려거든 31절 어떻게 하라? 자랑하는 자는 누구 안에서 자랑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이거예요. 이 책을 보니 이 말씀을 보니 이 속에 하나님이 계시더이다. 이 속에 은혜가 있더이다. 이 속에 그리스도의 순종이 있더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목숨을 내 죄로 대신 바꿔주신 분이 여기 계시더이다. 하라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라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이 방향으로 가는 원천이 뭘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각자 분명히 성격이 다 다르고 개성 다르고 한데 요구하는 것이 이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말씀이 하신다. 이것도 잠깐 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페이지로 297페이지, 296페이지.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잠깐 설명드립니다. 우리가 분명히 영적 싸움을 싸우죠. 근데 우리는 무기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육체적 무기, 총, 칼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항하여 서 있는 굉장히 단단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내 고집일 수도 있고 나의 교만일 수도 있고 잘못된 가르침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파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어집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누구께 복종케 합니까?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멸하라고 예비하는 중에 있더라. 하나님이 심판을 미뤄두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 성도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심판을 미루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불복종하는 자들을 심판하려고 하나님이 심판장에 딱 들어서기 전에 뭐가 있어야 하나님이 심판할 권한이 훨씬 더 강해집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종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걸 기다리고 있다라는 건데 저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5절에 보세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라고 기록된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라는 표현이 뭘까 하고 좀 쉽게 풀어놓은 아마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높아진 것이라는 것을 교만으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교만을 처부수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종의 반대가 뭡니까? 교만입니다. 복종의 반대가 교만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내 교만이 일부가 있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러니까 그거 다 쳐부수고 있다 지금. 모든 견고한 것. 4절 다시 보세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 뭐를 파하는 강력한 힘이 있다? 견고한 진. 그게 뭘까요? 사람들의 교만, 사람들의 자기가치관, 하나 되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 이게 굉장히 단단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파하는 강력한 힘으로 역사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싸우는 병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종이 여러분 교만은 순종의 반대편에 있는 건데 그 교만이 뭐를 막고 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순종이 우리에게 뭐로 이끌어가는 근원이 되는 거죠? 말씀의 가르침으로 이끌어가는 근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세가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깨달음을 그 속에서 자랑하라는 말씀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높아지지 말라라는 말씀이 합치가 되면 이제는 행동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행동은 성경에서 뭐냐? 복음에 협력하라 그래요.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19절 말씀. 빌립보 1장 27절, 28절 말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이 부탁한 게 뭡니까? 첫 번째, 복음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협력하라. 근데 이 일을 하게 되면은요, 가만히 있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말씀이 살아나고, 가르침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교회가 생기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가만히 안 있는 존재가 하나가 나와요. 누구겠어요? 대적하는 자. 성경에서는 그걸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악한 영이에요. 가만히 안 있어요. 왜 안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리키는 방향을 아직 잘 모르고 목장에서 헤매고 있으면은요, 반대편에 있는 사탄의 영은 그냥 놔둬요. 그래, 잘 논다. 열심히 뜯어먹고 거기서만 놀아? 하나님을 발견은 안 하고 있으니까 아직 괜찮아? 근데 이들이 갑자기, 우리가 잘못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향하여 가야지. 아, 그러네. 음매. 냥냥냥. 여기네. 방향을 잡아가요. 그러면 얘 가만히 있겠어요, 대적자가? 어떤 방법인지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깨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 생각을 빌미로 해서 불협화음을 넣을 수도 있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할 수도 있고 아까 우리가 먼저 살폈던 교만과 이런 걸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두 번째 가르침은 복음을 위하여 이심으로 협력하되 28절은 뭐냐면 대적자를 무서워하지는 말라라는 거예요. 28절이 그거예요.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는 어찌하면 그걸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찌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확인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가장 견고한 터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고 간다는 사실을 각자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안 흔들립니다. 분명합니다. 내 신앙이 진보가 없고 흔들리고 힘들고 내가 아직 훈련 과정에 있고 한 것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끌고 가는 은혜의 인도를 아직 발견 못하신 거예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거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 간에 용서할 수 있고요. 우리 안에 훈련 과정이 있어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쏙닥거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 저 형제, 저 자매, 이분, 이 훈련 완전하게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게 없으니까 드러나는 현상 보고 야 파도 친다, 바람 분다,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걱정하고. 자, 이건 급하게 이제 살핍니다. 그럼 복음에 협력하는 예로 사도 바울은 누구를 지금 예시를 하고 있냐? 디모데를 들어요. 지금 빌립보서 1장 보고 있죠? 2장 갑니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2장 19절에서 22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쓸 때 이게 옥중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얼마 전인데 다 버렸나 봐요. 사도 바울을. 여기 누구만 이심으로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로 천거를 합니까? 21절.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만은 나를 안 떠났다. 그 말씀을 하시고 29절 잠깐 가보세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게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여긴 디모데를 영접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병들었다가 살림을 받았던 제가 입은 에바브라티도를 빌립보 교회에게 다시 파송하면서 나의 동역자들을 받아주고 영접하고 귀하게 여기라라는 말씀을 주고 있고, 성경이 또 얘기하는 바는 그러면 우리 안에 열심을 내는 게 있잖아요. 어떻게 통제를 하고 또 그 열심을 내는 부분을 어떻게 이끌어갈까. 자, 여기서 잠깐 보십니다. 빌립보서 4장 갑니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기 아마 빌립보 교회에서는요, 이 유오디아라는 분하고 순두개라는 분은 자매입니다. 여자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구체적인 말은 기록이 안 돼 있는데 믿음의 선진들이 연구한 거에 따르면 이 두 자매님은
성경이 가리키는 바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 해가지고 반목한 것이 아니라 그래요. 바라보는 성경의 진리, 이건 똑같았는데 서로 경쟁 관계를 두다가 반목해 있다는 것이 믿음의 선진들이 얘기하는 통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반목해서는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라라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이 열심을 내는 이런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이 2절과 3절에서 경계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뜻이 좀 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번역 성경으로 이 두 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개에게도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렇습니다. 나의 진정한 동지여,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글레멘드와 그 밖에 나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복음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열심을 내다가 서로 불협화음이 나고 할 때 저는 이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버릴 것 두 개와 취할 것 두 개로 생각을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 버릴 것,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려는 마음 버려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안 맞습니다. 저는 가끔 다른 믿음의 선진들의 설교 말씀을 듣다 보면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사람 사는 세상이다 보니까 경쟁심이 있으면은요, 목회자 마음에 들라고 하는 문제도 생긴다 그래요. 저 목사님은 왜 나한테 마음을 안 주실까? 여러분, 저한테 인정받고 싶으신 분 있어요? 제가 무슨 매력이 있습니까? 허천투성인 이 인간을. 더 좋은 분이 옆에 있어요. 예수님. 가장 은혜롭고 내 문제를 다 들어주시고 해결할 능력이 풍부하시고 나에게 위로를 주실 분. 예수님하고 연애하셔야지. 목회자 보지 마세요. 매력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 자, 이게 경쟁하는 마음 갖지 말라. 또 하나는 서로 견제하거나 감시하는 태도가 교회 안에서는 전혀 도움 안 됩니다. 그 필요 없어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취해야 될 마음과 태도가 뭡니까? 첫 번째, 하나 되고자 하는 마음. 말씀 안에서 나를 버리고 하나 되고자 하는 마음. 또 취해야 될 태도는 남보다 더 섬기고자 애쓰는 행동하는 열심. 말로만 하지 말고 내가 저 자매보다, 내가 이 형제님보다 더 섬겨야 되겠다. 아침에 나와서 봉골레질하는 형제님들 그런 마음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화장실 들어온 거 보면 남 탓하지 않고 내가 먼저 가서 걸레질하는 그 마음. 그게 남보다 내가 먼저 행동하겠다라는 열심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갖출 때 저는 교회에서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오늘 본문에 한 말씀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 요거는 같이 한번 읽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들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바라고 아는 것은 저희를 잘못된 길에서 끌어내어 따로 나와 나의 꼴을 먹으라 명하셨던 주님의 그 음성이 저희를 이끌고 앞으로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모두가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고 서로 사랑으로 행함으로 드러내는 교회로 자라나갈 수 있도록 저희의 오른손을 잡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